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잠시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아멘. 우리 동원의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복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대상에 보시면은요, 우리 강단에 초가 4개가 밝혀졌습니다. 오늘 강림절 넷째 주 지나면 이번 주에 성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올해는요, 성탄절도 주일, 그죠? 송구영신 예배를 지난 신년도 주일, 주일에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긴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 예배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이렇게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성탄절 예배입니다. 다음 주 주일 우리 성탄절 예배는 우리 1부, 2부 우리 모두 성탄절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그냥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에 이 자리에서 2022년을 떠나보내고 23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는요, 1부 예배가 없이 11시에 1부, 2부 연합으로 우리 동원 한 가족으로 함께 모여서 신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보 안에 보면은요, 신년 기도 제목 카드라고 적혀 있는 표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왼쪽, 오른쪽 양쪽에다가 나의 기도의 제목 또는 우리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
우리 1년 동안 우리 기도해야 할 우리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크게 하나로 적으셔도 되고요. 우리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적으셔서요. 반을 나누셔서요. 하나는 본인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1년 동안 빠짐 생각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제출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요, 올라오시다가 계단에 보면 중보기도함에나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또 우리 신년 예배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요, 그것은 공개하지 않고 따로 제가 모아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 수첩을 들춰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작년, 이제 올해죠, 올해 22년도 기도 제목 카드 성도님들께서 내어주셔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많이 이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주님의 교회, 또 주님께서 우리 동원교회 힘내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 갖고 확신 가지시고요. 한 글자 한 글자 기도의 어떤 제목과 우리 중심을 담아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식구들 1년 동안 기도해야 할 제목들 물으셔서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속회 지도자 이번 주부터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방학 이어갑니다. 속회 소그룹 모임은 잠시 쉬어가지만 속도원들과의 관계 끊이지 않길 바라시고요. 또 서로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좋은 만남의 시간도 가지셔서 이 속회 방학 중에 또 특별히 나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년도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속회로 다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우리 필리핀 아이따 부족을 위한 선교 여행이 우리 남선교회 노원지방연합회 주관으로 이번 23일 금요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에 저희 교회에서 세 분이 이제 참석을 하시게 돼요. 한정희 원사님과 양순열 엄재규 장로님 세 분이 참석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따로 어떻게 준비된 것이 없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 기도로 동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이 모든 선교 여행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나가시다 보시면 뒤에 우리 2023년 꽃꽂이 예배당 청소 우리 하늘 양식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필요하고 원하시는 분들 또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로서 맺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새해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써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필리핀 아이따 부족을 위하여서 오늘 노원지방 남선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참여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강림절 넷째 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심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서 살아온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맺음을 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며 우울한 소식, 걱정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새해 소망의 문을 열고 가는 우리 동원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며 새해 믿음의 새 역사를 써가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은혜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에 힘있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 축복의 걸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따 부족을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에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행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은혜의 역사들이, 은혜의 흔적이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동원가족들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가 기뻐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새해를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족함과 모자란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세워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한숨과 눈물이 있고 정말 인생이 감당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많은 숙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삶의 일들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은 것이 복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나안 땅, 그 복된 삶의 그 시작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고백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주께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께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셔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암울한 소식들, 걱정과 염려되는 소식들, 우리 앞에는 빛이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면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힘써 이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동원교회와 우리 동원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여, 예배에 놓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복된 성탄, 기쁨의 성탄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림절 네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네 가지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을 하지 않으셔서, 기억을 못 하셔서 제가 아주 담대하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과 같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그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알고 계시고요, 나를 기뻐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 같은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셨고 그 삶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해요. 아니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내 이웃도, 내 친구들도, 심지어는요, 어떨 때는요, 내 가족도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듯 외면당할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별반 기대를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그시,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냐?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 강림절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요, 돌봐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셨고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기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것이요, 늘 기쁘고 그냥 하하호호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막힐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목자와 같이,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메마른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우리를 돌보시사 마침내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의 삶,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내 삶을 주께서 돌아보고 계세요. 실망스러우셔도, 때로는 절망과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숨이 끊이지 않고 눈물이 많을 날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셋째 주에는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저 먼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지켜보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개입해 들어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부 예수님께서요, 성자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오늘도 내 삶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나 혼자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요,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는요,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든지 간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따르든지, 동방박사들처럼, 때로는 내가 헤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막아설 때라도, 때로는 내가 살자고 그저 나를 위한 선택을 내렸을 때라도 주님은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내 부족한 인생이지만, 연약한 삶이지만 나를 주여 디디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디딤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디딤돌이 되는 동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딤돌이 되는 동원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마지막 제주, 오늘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신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의 시. 사가랴가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났거든요. 이 아버지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주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이 사가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나도 내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교회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구원의 이름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이 세상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요,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7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요, 사실 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누군가가요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요 검사를 해보고서는요, 당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삶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듯 큰 충격을 사람들이 받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분노하는 거예요. 뭐 이따위 병원이 다 있나? 뭐 이런 돌팔이 의사가 있나? 어떻게 진단을 해도 그렇게 잘못 진단을 하나? 검사 결과가 오진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병원 안 다녀! 그리고 다른 병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검사 받는 거예요. 앞에 병원의 진단이 틀렸으니까 제대로 된 결과를 달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오진이면 감사하겠지만 앞에 병원에서 진단 내린 거나 나중 병원에서 진단 내리는 거나 다른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정말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 원망이라는 원망.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또 누구 원망하느냐? 옆에 있는 가까운 이들, 가족들, 친구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어. 막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 병 안 걸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병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다른 거 찾아가다가 시간 놓치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다가요, 시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치료의 시간을 놓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언제 치료가 시작이 되느냐? 내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맞습니다. 내게 그런 질병이 찾아왔군요. 제가 수술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치료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상태인 것을 인정할 때, 그 질병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치료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은요, 의사 말 잘 들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주 귀에 쏙쏙 박힐 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먹으라는 거 꼬박꼬박 시간 지켜가면서 약 먹고 치료받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그렇지만은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요, 과거 우리가 신앙과 상관없이 살 때에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사람들이요, 어느 누가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화냈어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처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나처럼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막 화나고 막 분노하고 거절하고 막 그랬어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정직하고 바르게 이때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니까는요, 구원이 왜 필요해요? 이미 이렇게 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바르게 사는데. 구원이 필요 없으니까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나 구원 안 받아도 돼요. 나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나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죄인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기 그지없지요. 마치 강아지가요, 시골에 보면은요, 이렇게 개 집에다 말뚝에다가 개 목줄에 해서 이렇게 메어 놓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는요, 그 목줄의 길이만큼은 자유로워요. 목줄이 허락되는 만큼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눕고 싶은 대로 눕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개집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난 자유하다. 여러분, 자유한가요? 아니에요. 매여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뤘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실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은 다 죄악이에요. 악한 자가 악한 계획대로 행하니까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죄라는 거예요. 단지 그게 죄인지를 모르면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죄 속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들, 죄에 묶여 있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신년 되고 설날 찾아오면 텔레비에서 뭐 가끔 해주냐면 외국에서 하는 서커스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서커스 볼 때 뭐 그냥 뭐 공도 돌리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마술도 하고 그러면 참 신기하기는 한데,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요,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코끼리를 이렇게 보면 그 산만하고 정말 힘이 어마어마한 코끼리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가요, 얼마나 얌전하게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그죠? 코끼리를 잘 길을 들인다는 거죠. 근데 코끼리를 보면은요, 이 엄청나게 큰 코끼리 뒷다리에 가느다란 쇠사슬 하나 매어놔요. 그래갖고는 그 쇠사슬을요, 말뚝에 딱 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이 큰 코끼리가요, 그냥 그 쇠사슬에 매여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커스에 있는 사람들이요, 코끼리를 길들일 때 그렇게 길들인대요. 어린 코끼리 뒷발에다가요, 코끼리가 끊을 수 없는 엄청나게 두꺼운 사슬을 그 발에다 메어서 말뚝에다 딱 박아 놓는데요. 그러면요, 이 어린 코끼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발길질을 해대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데 그게 벗겨지나요? 어린 코끼리 힘이 모자라니까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매여 있으면서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는 그 사슬을 끊을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린 코끼리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거는 내가 못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코끼리가요, 시간이 지나면 몸집도 산만해지고요, 힘도 엄청 세지잖아요. 그런데도요, 그 사슬을 풀어낼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발로 하면 툭 하면은 끊어질 사슬인데도 원래 나는 이거 끊지 못했어, 그 생각을 가지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코끼리가요,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의지를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시 다지면, 굳은 결심을 하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코끼리가 그 사슬에 매인 삶을 순응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사업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를 지키려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요,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요, 두려운 말씀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등에는 침이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침이 나타나서요, 계속해서 자기 등 위에 침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디서 그런 짐을 지고 있느냐? 무겁지 않아? 벗어. 버려. 아,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아무리 벌거둥을 쳐도요, 그 짐이 그 어깨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굳이 쓸데없는 짐을 그렇게 지고 가냐고 사람들이 타박을 해요. 무시해버리면 되지. 가족들도 그래요. 왜 구대여 그렇게 쓸모없는 짓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고 피곤하게 하느냐?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라 말하는 거예요. 이 짐진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요,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의 죄의 짐을 발견하는 사람들. 우리는요, 다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짐을 무시하려 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버리려 하지만 죄를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한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도자에게 이 짐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언덕으로 가면 죄짐이 풀어질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크리스찬은요, 그 길로 어디로 찾아갑니까? 내 죄짐을 해결할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풀어줄 구원자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삶을 죽이고 내 영혼을 죽이는 문제라 한다면, 구원은요,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일으키고 내 영혼을 살리는 실존적인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처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해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신으로 여겨서 떠받들며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일이 없어요. 섬겨야 될 것이 많으니까. 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평안이 없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곧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그 속에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죽는 두려움도 있어요. 마음이 죽는 두려움도 있어요. 내 삶에 찾아오는 실패라는 죽음도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상처들 때문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거짓으로 행할 때도 있고, 변명할 때도 있고, 과시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 죄에 물들어 있고 죽음의 사망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생명이 없어요. 죄에 물들어 있고 죽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분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 양반은 대대로 양반이에요. 노비는요, 자자손손 노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비, 이 천한, 이 저주받은 신분에서 이 노비가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자유케 해주는? 주인 마님이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노비가요, 내 친구 노비가 불쌍하다고, 야, 너 자유하게 해줄게. 여러분, 노비가 노비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노비보다 높은 사람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집 노비가 불쌍하다고 그 집 노비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소유한 내 노비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면천이라고 하는 것, 이 노비에서 풀어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죄인을 자유할 수 없어요. 죄인이 불쌍하다고 내가 당신의 죄에서 건져줄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려면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나를 소유하셔야 돼요.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십니까? 오늘 말씀 7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5절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느냐?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으신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던 우리가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돌보시고 사랑하시기에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요 우리의 예수님 되십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선물 줍니다. 이 기쁨의 날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물로 가장 큰 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를 우리 함께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으나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하게 하시며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림받은 인생에서 다시 얻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게 사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시대 우리의 새로운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삶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사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충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갈 수 없겠네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유풍자 권사님, 조용희 집사님, 우리 권호복 집사님, 지윤숙 권사님, 이기빈 권사님, 장미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 예물 박은지 학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은수 학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박종석 목사, 이정심 사모, 황진 권사님, 강성옥 전도사님, 이현주 권사님, 천승려 권사님, 김경남 권사님, 조용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인남순 권사님, 홍수경 권사님 가정 생일 항상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생일 맞으시고 장미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목적 헌금 온 가족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황진 권사님, 강성옥 전도사님, 일천번제 천혜민 자매 무명으로 우리 이민지, 이민영 청년, 임성빈 청년 속회로 하나님께 모이시고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선,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사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섬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은즉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를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께 귀히 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에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에 기근의 때에 이삭을 축복하신과 같이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길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굽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메마른 광야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믿는 자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성탄의 주인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행하는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성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에 증인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는 저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